이 새벽에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또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진리와 반석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신앙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 어제도 우리가 산상수훈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계속적으로 예수님 말씀은 우리를 하늘로 이끈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가 천국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 계신 곳을 우리도 사모하고 그런 백성들이 가야 될 그 땅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주님이 인격이 되셔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적으로 저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친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때로 마음이 무겁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 과연 천국 백성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어제 말씀 들은 것처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채워지지 않고 난 내 신앙생활이 마땅하지 않다 하겠지만 주님이 된다 하시고 또 주님이 채워주시면 또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우리가 족한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계시는 나라, 그 나라로 오늘도 사모합니다. 인격이 되셔서 이 땅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 그리고 오늘도 마태복음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 가지신 그 하나님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산상수훈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8장 9장부터 좀 쉽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10가지 정도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다. 이것을 메시아다. 이것을 8장 9장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사건은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요 사건입니다.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거 많이 잘 아는 내용이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목을 저렇게 믿음과 인격이라는 주제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하고 로마 백부장이거든요. 이 이방인과 이 나병 환자 사회에서 격리되고 아무도 이 사람을 이런 사회에 구성원으로 취급해주지 않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버림받고 외면당한 이 나병 환자와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취급도 안 했거든. 이방인하고는 겸상도 안 했습니다. 베드로가 겸상하다가 그 사람들이 이방인하고 먹냐 이렇게 이 베드로가 급하게 사도행전을 보면 급하게 그 자리를 뜨거든요. 그 정도로
이 이방이라는 이스라엘의 이방인이라는 것은 그 정도로 이방인들이 배격하고 싫어하고 천하다 여기고 부정하다 여겼던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냐면 정말 믿음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산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이 지금 1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따르거든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영이 충만하거든요. 그래서 산상에서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5장부터 5, 6, 7장, 3장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정말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인격이야.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우리의 뭐 최면, 뭐 이런 의지, 이런 하나님을 향한 뭐 이런 어떤 이런 강함 이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의 인격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병 환자를 보면 2절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지금 누가복음에 보면 온몸에 나병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제가 아파봐서 우리 다 아파봐서 알잖아요. 한 번 아프면 괜찮은데 계속 아프잖아요. 한 번 쓰러지면 괜찮아. 근데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한 번 감기 걸리면 괜찮아. 근데 계속 폐렴까지 연결되고 막 이렇게 하면 믿음이 진짜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 이 나병 환자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걸 알고 격리되는 것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을 보지 않는 사람, 이게 믿음 있는 사람. 그러면서 되게 젠틀해요. 이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 되게 젠틀합니다. 과격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주여 원하시며, 그래서 주님이 딱 보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인격을 보시고.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인격이 아니에요. 자기를 보지 않는 게 이게 믿음이고, 자기를 보지 않고 주님을 보는 게 이게 삶에서 드러나는. 예수님도 예수님 이 땅에서 사람이셨지만 사람인 자기를 보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산 것처럼 이 사람도 주님, 예수님은 이미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만 우리 마음에 온갖 것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내 마음에. 그러나 이 사람 주님이 정말 인격과 믿음이 같이 가는 게, 이 사람 주님 원하시며, 주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믿음 있다 하십니다. 정말 나올 수 없는 상황 원하시며,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 나는 이때까지 이렇게 나병으로 있었고 격리됐고 분리되는 게 당연하다. 그렇지만 혹시 주님이 원하시면, 혹시 어제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우리 설교자들, 주님 가진 것이 없고 나 하나 먹기도 힘들고 내 신앙 하나 챙기기. 사실 이거 말씀 전하는 사역 해본 사람은 아실 겁니다. 되게 이게 모든 사역이 다 그렇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주는 이 사역은 예수님이 진짜 다 하셨던 사역 중에 거의 7, 80%인데, 맞습니다. 주님, 내 인격, 내 믿음은 약하고 내 인격은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전할 수준은 안 되지만 주님이 채워주시면, 주님이 말하게 하시며 주님의 언어로 풀어주시면, 나는 이렇지만, 이거 제가 어젯밤에도 기도하고 잤지요.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 보고 바로 고쳐주십니다. 딱 보니까 인격이 돼 있어요. 그 인격이라는 게 믿음을 자기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나를 내치지 않으실 거야. 그분이 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이 한 백부장, 이분도 로마 백부장인데, 이 사람 누가복음에 좀 정확하게 좀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 제가 가져왔는데 누가복음 7장 3절에 보면, 저건 아까 지나갔고요. 예,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더 요 같은 사람인데요.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이 백부장이에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에서 이방인 취급당했던
사람이지만 유대인을 사랑해서 소문이 났던 거예요. 이 사람 인격이. 이방인으로 배척당하면 이 유대인 사회에 이렇게 들어와서 회당을 짓는다. 회당이 사실 회당 중심으로 다 이렇게 유대 사회는 돌아가거든요. 시장 경제뿐만 아니라. 근데 그 사람이 배격당함에도 불구하고 천하다고 개하고 돼지 취급당하는 이방인 로마 이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 사회에서 소문이 나기를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사비를 들여서 이 회당을 지어줬다. 회당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가서 기도 처소가 많고 예배 처소가 많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사람이다라고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가버나움까지 옵니다. 이 사람 집은 가버나움이 아니고 그 사람이 또 30km를 걸어서 이 사람 원래 집에서 걸어서 오는데 오는 이유가 이게 인격입니다. 이 사람. 물론 회당 지어줄 수도 있고 하지만 자기도 좀 먹고 살아야 되잖아. 유대인에서 좀 이렇게 선행도 하고 이까지는 그래 맞아 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일개 하인이란 말이야. 하인을 위해서 병 낫기를 사랑하는 와이프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 우리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장모가 막 열병이 났었잖아요. 여기서 또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당시 하인과 종은 소모품이거든요. 아시죠? 그 글래디에이터 이런 데 보면 돈 주고 사잖아요. 아프면 버려요. 그리고 다시 시장 가서 물건처럼 사옵니다. 근데 이 하인을 위해서 자기가 30km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를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근데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이것도 인격이에요.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병 환자처럼 원하시면 저라 여기 보면 주여 자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배려.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인격이 배려로 나와요. 배려합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무례하게 하는 사람들은 꽤 있죠.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진짜 부끄러운 건데 할까 말까 싶거든요. 감동 주시면 할게요. 인격이 이 사람이 자기 상황을 얘기를 그냥 합니다. 무례하지 않죠. 고쳐주세요. 뭐 이것도 아니고. 일단 저는 하인 때문에 놀랬고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야 하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소모품인데 그 시대 종인데 버려도 되는데 누가 뭘 안 하는데 그런데 이 요청하는 게 아주 예수님을 배려하는 주여 내가 내 종이 지금 중풍병으로 심히 괴로워한다. 고쳐달라 말 안 했습니다. 심히 괴로워하는데 어떡하지요? 예수님의 의견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주님이라 했고 주님이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죠. 근데 인격에서 믿음이 나온 이 사람 인격, 무례하지 않는 인격, 예수님이 좋아하는 인격. 여기 나병 환자 주여 원하시면 젠틀한 무례하지 않는 이 같은 공통점이 이렇게 이런 믿음이 인격으로 이렇게 드러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 백부장 이 얘기는 사복서 중에 세 군데가 나오는데 이만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고 이방인 한 사람 보면서 더군다나 8절을 제가 또 주제줄로 잡았는데 이 사람 주여 말만 하시라고 주님이 내게 오시면 내가 감당이 안 된다. 그만큼 주님은 정말 주님이신 거예요. 진짜 주로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면 아버지로 대접하면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대접하신다고 우리가 화요일날 설교 들었잖아요. 새벽에.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정말 주님으로 생각한 거야. 주가 우리 집에 오신다?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요즘 AI가 이렇게 합성해서 예수님이 우리 식당에 오셨거든 3층에. 저는 그것만 봐도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면 얼마나 그럴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누추한 우리 집까지 같이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 인격 다시 드러나죠. 믿음과 인격이 얼마나 연관이 있고 이 사람 자체가 믿음 있는 사람 하면 인격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러죠. 예수님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천부장 밑에 있겠죠.
나도 백부장이어서 내 아래 군사들이 있다. 그들이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온다. 민간하고 군인하고 다르게 민간인들 말을 듣지 않죠. 군인은 하라면 하잖아요. 기라면 긴다 하라던데. 저희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엄마가 군대 갔다 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 그냥 바로 하라면 하고 오라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민간인들은 따지고 고민하고 재고 예수님 저분 맞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식은 많았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을 못하고 그 인격이 그래서 선민 사상 그게 굉장한 거였거든요. 그것이 그들의 인격이 되어서 믿음이 발휘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줄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진실로 얘기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른다. 이만한 믿음, 이만한 인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누가 천국에 가냐. 너네가 보기에 바리새인들이 갈 것 같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갈 것 같지. 10의 1에 향수의 10의 1까지 11조 하는 사람이 갈 것 같지. 목사 아들이 갈 것 같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갈 것 같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또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역설적으로 얘기하십니다. 12절 그 나라를 본 자손들 원래 자기들이 이방인으로 선민의식이 있었던 그 자식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 날이 올 것이다. 믿는다 하는 자, 나는 인격이 있다 하는 자는 없는 것이고, 주님 나는 정말 인격이 형편없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너는 인격자야. 너는 젠틀해. 너는 배려하는 사람이야. 너는 무례하지 않아. 너는 친절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친절이 아니라 네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 난 자. 제가 말씀 하나 더 가져왔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육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영접하는 자, 저희 마지막으로 요거 읽고 우리 묵상해 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이 찍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하고 우리 백부장 이방인과 또 유대 공등 사회에서 소외되고 낙오되고 또 함께하지 못하는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또 주님이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분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쉬었을 때가 한 30살이라 했잖아요. 모시면서 주님이 그때 이제 예수님 인격적으로 정말 주님으로 했을 때 주님이 저한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 인격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제 인격은 제 원래 본성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본성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많은 거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주님으로 여기는 거. 근데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제가 그때 직장 생활했는데 성경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막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애들이 지금 둘 다 혼자 남았대. 이제 선생님들도 가야 되고. 물론 이제 남편이 이제 데려가기로 돼 있었는데 어떻게 좀 뭐가 안 맞았나 봐요. 그래서 수업 여기 양해를 구하고 애들 데리러 가면서 이제 애들 양손에 다 들고 가면서 마침 남편이 내려오는 거예요. 집에서. 아,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래서 제가 부부계 아시죠? 그 위쪽에 빌라. 제 인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이에요. 발끝에서부터 화가 확 올라오더니 드래곤볼 용처럼 입에서 남편한테 야 이런 거. 뭐 했냐고. 나 지금 직장하고 있으니 애 지금 데려. 근데 반대편에서 목사님만 걸어온 게 아니라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그 교회 권사님도 같이요. 옆 한 발 뒤에서 걸어오신 다 보신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근데 그 사건이 주님이 계속 생각나게 하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였구나. 오죽했으면 주님이 내가 주를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너희 남편이 주님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또 저희 남편이 또 저희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손대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것은 제가 먼저 말하지 않고 목사님이 물어보시거나 말하면 지금도 사실 같은 동역을 하고 또 부부 사이기도 하지만 그게 또 생각이 났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성경에서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성령이 우리 예수님 인격이잖아요. 계속 그렇게 성령의 열매들 그런 것들을 계속 온유한 사람 신사적인서 오늘 보면 신사적이고 매너 있고 친절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주는 사람 그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하인까지도 그런 사람들 사납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반말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고 차갑게 얘기하지 않고 이런 인격들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격을 만들어 가시겠지만 우리 공동체 또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의 인격으로 닮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놓고 오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과 백부장의 하인을 병을 낫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은 굉장히 신사적이고 매너 있는 것이고 친절한 것이구나 배려하는 것이구나 따뜻한 것이구나 사납지 않고 무례하지 않는 것이구나 차갑지 않고 따뜻한 것이구나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런 인격들이 우리 안에 더 이렇게 나타나게 하셔서 주님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이스라엘 땅에서 또는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칭찬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하셔서 어떤 자들이 천국 가는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함께 성장해 가게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실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들어갈 때마다 우리의 인격도 함께 주님과 같은 인격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